6절 말씀 저희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을 준비 되셨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샤야 함께 예배하자.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희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우리 시아가 엄마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엄마 찬양 인도하고 시아야 앞으로 와 앞으로.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죠? 너도 평안했나요, 시아? 이거 네, 함께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더 큰 축복을 예배하시기 위함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행복합니다. 네.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뽑은 찬양곡들이거든요. 함께 찬양하시면서 고백하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함께할 찬양은 찬송가인데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다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시야야. 내게 축복 더
해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게 주고 또하노라. 엄마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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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 같이 예수 사랑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고난주간인데요.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만나겠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아버지 또 한 주 잘 살아왔는데 또 한 주 동안 주님의 고난주간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 주시옵시고 깊은 관계 아버지 맺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전미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길 원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 돌아봅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초조해하며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용서치 못하고 불평을 늘어놓았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큐티와 사순절 묵상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고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우상과 제도와 법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사 자신들의 이기심을 채우려 하지 않고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영역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리더들의 가정과 사업을 또한 지켜주셔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진리 가운데 세워져 가며 또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들 또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들을 이끄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도 성령님 도우사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오프라인의 여성센터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한 장입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28장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28장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돌이켜보면 좋겠다 하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함께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 대표 구절 중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종효비가 크게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리 나와서 여기 앞에 보고. 우리 종혁이가 해봐. 네. 빨리 나오세요. 이거 다른 이쪽으로 와서 아이고 이거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라 하였다. 아멘. 우리가 안해. 현장 최고 잘했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최고.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노래방 가면은 노래하는 거 있죠. 가족들끼리 가면은 꼭 하는 거예요. 저희 엄마의 18번은 여자의 일생. 근데 한 번도 음이 맞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불러요. 그런데 본인이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서 여자의 일생을 불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그러면 노래가 떠오르는 게 그 이미자 쌤 노래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자 쌤의 여자의 일생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있으세요? 18번 어머님 18번 노래 무슨 노래 가장 좋아해요? 최진사댁 셋째 딸요? 셋째 딸이 제일 예쁘죠? 제가 셋째 딸이에요. 엄마도 셋째 딸. 아 그러시구나. 네. 18번 뭐 있을까요? 서영이 뭐 있을까? 친구들하고 가면 항상 부르는 곡 있잖아. 빠지지 않고. 네? 아 내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말을 하는데 네 그런 게 있죠. 우리 시아 아버님은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 있을 것 같은데 목소리가 좋은데. 시아 18번 곰새말이 네. 하여튼 우리가 잘 부르는 노래를 보통 18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 그래요. 종혁이 노래 잘 부르는 거 있어요? 뭐가? 잘 부르는 거요? 땡 없어요. 괜찮아. 괜찮아. 네. 하여튼 우리는 자신이 부를 노래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러야 될 노래가 있어요. 그것은 누가 콕 찌르기만 해도 나와야 되는 거고 다르게 무엇인가를 할 때 나와야 될 건데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예요. 오늘 사도행전 전체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초대교회 역사라는 것은 이제 교회가 시작하는 이 단계의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고 거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쭉 지나왔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많아서 나눈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게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은 계속해서 나오게 됐었죠.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다 잡아다 감옥에 넣는, 그리고 이 사람만 보게 되면 다 도망가게 되는 이런 현상 앞에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만남을 통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가 겪는 변화는
단순하게 바울이라는 인생 개인의 변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 인생 자체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하는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니까 전 세계가 변화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이 변화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의 전환점이 된다는 겁니다. 가끔 정말 어쩌다가 만나는, 그리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오프라인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열심히 잘 걷고 계시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매일 10,000보 이상 걷는 것들을 제가 인스타에 인증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보고 있어요. 저를 따라오는 팔로워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를 누르든 누르지 않든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그들도 나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의 변화가 아주 소소하고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세계적인 복음 전파에 전환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의 바울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예수 믿는 걸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그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만의 고집과 뜻에 의한 길인 것을 그가 알았을까요? 몰랐다는 겁니다. 그가 알았더라면 괜찮았는데 몰랐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핍박하는 그 위치에 서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표현합니다. 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성도고 리더인데 왜 저렇게 살아요? 저러면 안 되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밥만 먹고 예배는 제대로 안 드리잖아요. 근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저렇게 살아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걷는 그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땅에 엎드러졌어요.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우레와 같은 소리가 엎드려져 있는 그에게 들려왔던 겁니다. 그 소리가 바로 바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순간 자신이 그동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예측 가능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정엽이 인생을 예측 가능하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정엽이가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예측 가능하다 그러면 정엽이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말만 해야죠.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예측 가능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될지 안 될지를 알고 가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은 예측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절망 속에 살아갈지도 몰라요. 더 이상이 여기서 발전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면은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쩌면 이 땅에 살 필요가 없는지도 몰라요. 더 해봤자 그냥 여기서 끝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된다면 그래도 우리는 예측 가능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대로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걸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조금 힘들다고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멈춰버리면 그 다음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걸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때때로 고집 속에 자만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을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바울처럼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늘 있죠. 사실은 매 순간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어딘가에서 목적지로 갈 때도 가야 될 길에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한 가지만 있으면 가는 게 편한데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길에서도 카카오맵, 저는 이제 카카오맵을 자주 봅니다만은 카카오맵에서 길을 찾을 때도 보면은 갈 수 있는 길이 내가 원하는 목적지는 한 가지인데 갈 수 있는 데이 한 8가지 돼요. 어떤 건 1시간에서부터 2시간짜리까지 쭉 있어요. 돌고 돌아. 어떻게 하든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길 중에 내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1시간짜리를 가려서 빠듯하게 급하게 갈 건지 좀 느긋하게 가면서 1시간 반짜리를 갈 건지 아니면 나는 그보다도 더 느긋하게 2시간짜리 길을 선택해서 갈 건지입니다. 목적지는 같습니다. 바울처럼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우리가 원하는 그 방식의 삶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길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는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 부르심을 주시는 겁니다. 과거의 나였다면은 심각할 것 같아요.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바라보신다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삶이었습니다. 왜요? 중학교 때까지 죽음을 생각했던 아이였거든요. 그걸로 인생이 끝날 줄 알았어요. 더 이상 발전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에서 저를 강하게 만나주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제가 조금씩 하나님 안에서 변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과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울이 이전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부르심은 사실은 더 특별했습니다. 바울은 그 후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그 인생은 거의 감옥에 아니면 쫓겨다닌 죽을 위기에 사람들한테 내쳐 돌로 침을 당하고 밖에 죽었다고 내놓았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이 기억나시나요? 저는 굉장히 강렬하고 뜨거웠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방언이 뭔지도 모를 때 제 혀가 구부러지는 걸 경험하게 됐거든요. 이게 뭔지 몰랐어요. 받은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그게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방언에 대해서 한 선생님이 손글씨로 7장의 편지지에 방언이 성경에 어디서 어떻게 말하는지, 그때 당시에는 80년대 이때는 80년 중반 때에도 아직 이렇게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성행하지 않고 있었던 시기다 보니까 쌤이 일일이 손으로 다 성경책을 찾아가지고 방언이 이런 거란다 이렇게 가르쳐줬던 교육쌤이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대했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뜨겁게 사랑할 때는 그 자리가 행복한 거죠. 다시 만나고 싶고 가고 싶고 하고 싶고 한 게 바로 그 첫사랑이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바울의 삶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를 통해 자신의 뜻을 어떻게 이뤄 가시는지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의 심장을 그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페이버라는 이 책을 아십니까?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의 팀 하스, 설계회사인 팀 하스의 하형록 회장의 자전적인 에세이집 2번째 책입니다. 그는 굉장히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비밀스러운 축복의 기적을 일반 사람들에게 책을 통해서 드러냈고요. TV 매체에도, 우리 공영 TV 매체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어떻게 하시는지. 이 저자 하영록 회장은 그렇습니다. 1991년 그가 32살 되던 나이에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에 심실빈맥으로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서 운전을 하다 말고 의식을 잃어버리는 이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담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해나가셨는지가 특별한 깨달음에 관한 자전적인 에세이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벌써 두 번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거 더 이상 받지 않으면 곧 죽습니다. 병원에서 이러고 있고 자기에게 돌아올 딱 맞은 심장이 자기에게 돌아왔는데 다른 병실에 있는 사람이 지금 심장을 이식술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에게 돌아올 그 심장을 그 사람에게 양보합니다. 그리고 나의 심장을 그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 하영록 회장의 가족들도 있었죠. 이제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은 아이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자기 목숨, 자기 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 아이까지도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말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너한테 어떻게 이게 온 기회인데 지금 이걸 너 이거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의사가 말했잖아. 맞아요. 그렇지만 저기 저 사람, 저 절박한 저 사람에게 나의 심장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영록은 또 그 순간 많이 위급한 상황을 오고 갑니다. 그러나 다시 또 자기에게 심장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살아나서 이 책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 하영록의 회장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게 바로 페이버, 영어로 페이버라는 이 말로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페이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거와 비슷한 언어로는 은혜 또는 뭐 자비 이 정도의 언어로 조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버는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라는 점에서 은혜나 자비하고 비슷하지만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때 내가 보기에 좋을 때가 아니라 누가 봐도 좋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때에만 우리에게 오는 특별한 그 선물 그게 바로 페이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의미는 진짜 참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희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희생과 같은 겁니다. 참 희생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누가 나 때리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러면 나도 상대방을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누가 나를 욕해요?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러니까 나도 상대방을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안아주면 다 포근하고 좋아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아무 말 없이 가서 먼저 안아주는 거예요. 내 몸처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참 실행인 겁니다. 이게 페이버를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참 희생은 그렇습니다. 내게 없어도 되는 것을 이웃에게 주는 거 그게 아닙니다. 나한테 2개, 3개 있으니까 그래 너 하나 해 이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요. 먹을 떡갈비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먹고 싶지만 나 말고 자 누나 먹어, 자 할머니 먹어, 자 시아야 너 먹어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희생이라는 거예요. 있어서 줄 수 있는 건 누구나 가능해요. 그치 시아야? 그렇지. 맞습니다. 참 희생 그겁니다. 나에게도 너무 소중한 것을 뭐 한다는 거. 나에게 너무 소중한 것을 이웃에게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희생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 희생이 될 수 없어요. 그래야지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때 이거요. 내가 보기에 좋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때 이러한 삶을 하영록 회장은 27년 가까이 비즈니스와 함께 비즈니스도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 넘치게 페이버를 받고 있고 그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바로 페이버입니다. 네, 우리 민정 리더의 집에도 있을 거고 저희 집 여기 책장에도 페이버가 있습니다. 쉽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나도 이걸 받아야 살 수 있는데 지금 나도 오락가락 하고 있고 중환자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심장을 넘겨줄 수 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내 자식이 그런 상황이면 내 자식보다 더 절박한 그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내줄 수 있겠냐고요. 그게 바로 누구냐? 이걸 진짜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해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매일 말씀을 같이 한번 올려보고 해나가고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바울의 삶을 다시 한번 좀 마무리를 짓고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삶을 다 던진 그 노래, 그 바울이 삶으로 보여줬던 그 노래가 왜 그가 이 노래밖에 계속하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첫째는 뭐냐?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이게 참 진리라는 걸 이걸 그 어떤 거하고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았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진짜 참 진리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거하고도 바꾸지 않았어요. 나의 직장과도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도 내가 사랑하는 시야하고도 내가 사랑하는 종교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참 진리일 경우에. 그 다음에 바울이 자기 삶을 던지며 노래를 불렀던 그건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바울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어요. 얼마나 살가고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니 다른 진리하고 뒤집을 수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자기는 내 삶으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울은 또 어떤 삶이었냐? 다른 진리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길이 좁고 굉장히 협착해요. 아프고 힘들어요. 내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요. 늘 감옥에 갇혀있고 믿는 사람들로 알고 이제는 반대로 내가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근데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삶을 던져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바울은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거죠. 결국은 뭘까요? 결국은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광야의 노래 6장에도 보면 나옵니다. 결국은 뭐냐? 삶의 태도예요. 태도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삶의 태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나 다 이 페이버 같은 이런 참 희생의 삶을 살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아마 극소수일 겁니다. 한 0.1%나 될까요? 그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저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이럴 수 있을까? 닥쳐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한 오직 예수, 다른 길로는 구원할 자가 없으니 요것만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기 원합니다. 이것만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하기를 원하고요. 내가 내 온몸으로 불러야 될 그 노래가 무엇인지 이걸 가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예수를 만났던 그 첫사랑, 그 뜨거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삶이 우리 이 한 주간도 도전이 되어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 영상을 이렇게 들으신 분들이 시야 잘 있냐고 물어봐요. 우리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제 설교하다가 시야만 말하고 이러니까 또 자랑을 하니까 시야 목소리가 들리는 그 소리가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하다가 보면 영상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시야야. 네, 저희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거요. 그리고 우리가 큐티 계속 지금 해나가고 있고 또 말씀 우리가 그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서하기 바랍니다. 오늘 하영록 회장의 이야기도 했지만은 이 하영록 회장은 자기가 사업하는 데서 비즈니스 하는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잠언서를 읽고서 그분들을 만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쓰신 P31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업가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나갔던 부분. 근데 결국은 직원들이 사업이 쫄딱 망해서 모든 걸 다 자기들이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데 하인동 회장이 다 물어줍니다. 물어주고 나서 정말 직원들 줄 월급이 없어서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가서 살 길을 찾아라. 그럴 때 직원들이 아닙니다. 같이 여기서 버티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장을 만들어 가신 분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10분 하나님 앞에 말씀과 삶의 이차도 그 다음에 기도. 한상원 장로님 수술 잘 마치셨고요. 그래서 잘 회복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기혁 권사님, 이현숙 권사님, 이춘용 형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영혼 구원 부활절에 하나님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든 한번 모셔올 수 있도록, 또 어떤 사람은 저기 우리 시아 우리 시아가 졸린 것 같아요. 배불러서. 어떤 사람은 사실은 내 남편 한번 교회에 모시고 오려고 남편이 오나는 여행 보내줬다가 한번 데리고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인한테 돈 100만 원 딱 내밀고 교회 한 번만 가자 그래서 모셔오기도 하고 이러기도 합니다. 어떻게 됐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부활절에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온라인상으로도 어떻게 하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사업체 까미스피아 오셈 스튜디오 박영찬 가구 갤러리, 지금 이제 오셈 스튜디오나 박영찬 가구 갤러리는 새로운 장소로 가야 될 여러 가지 이전의 문제를 좀 안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장소 나오게 하시고 또 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주식회사 그라운드 제주민박 지신교회사 셀피를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요대 곳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드시는 귀한 것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놔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진리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최대한 덜 아프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야 되는지, 우리가 하는 이것들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그저 내가 사랑의 빚진 자로 당연한지 빚을 갚아가는 행위일 겁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속에서 내가 조금씩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 서영이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처음 이제 부모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비슷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지난 한 주간은 잘 버티고 온 것 같아요. 잘 버텨서 또 항공비를 넘겨가는데 하나님 공부하는 머리에 지혜망절 주시고 친구들과의 관계, 기숙사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들을 잘 또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한세영이를 위해서 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도와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교회 올 때 특별하게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린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로 선교의 물로 또 주일의 물로 구별해 드린 증인도 있고요. 구별해 드린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이 전도라는 특별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린 신명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만 잘 믿고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일환으로 물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몸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물질로도 주님 전도의 물로 함께 드린 이 성결 가운데 더 풍성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예비하신 그 영혼을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오직 예수 이 길만이 참 길이며 절대 참 진리인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기 원하는 심령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는 세상인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영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